우리나라의 이제 청년들의 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진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막히고 또 이 사회가 상당히 구조적으로도 많이 고착화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신조어가 극단적인 표현이 나왔죠. 헬 조선이라든가 불지옥 한반도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자조 섞인 좌절감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아주 급감해가지고 늘지를 않죠. 가면 갈수록 더 들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교육이라든가 주거 비용들이 오르고 양질의 직장이 없어서 그만큼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행복과 좋은 환경과는 어떻게 비례하나. 좋은 환경이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좋은 환경만 됐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환경이 행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익함을 준다라는 것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드물지만 이런 어려운 나라에서도 보면 본인들이 우리 객관적인 환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부탄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부탄, 북한이 아니고 부탄. 네팔 옆에 부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아주 내륙에 있는 그런 고립된 나라인데도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복 지수가 높으려면 몇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 든다면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자존감이 높으면은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그리고 뭔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보람과 어떤 의미가 크면 행복 지수가 높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행복 지수가 높아요. 이들의 이 상황을 보면요, 어떤 상황인지를 2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어떻게 상황인지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이들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고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지금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인데 이런 가운데면 걱정, 근심과 좌절감이 넘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다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환난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가난도 극심한 가난이에요. 제가 그래서 극심한 가난으로 이 번역을 극심한 가난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했더니 소위 말하면 그거죠. 이 절대 빈곤을 말합니다. 아주 가난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그런데 풍성한 연보 넘치게 했다. 말씀만 보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환경이 최악의 환경인데, 물질적으로 보나 환난이라는 것은 모든 총체적인 난국인데 어떻게 이러한 곳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헌금이 나올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의 우리 찬양으로도 너무 쉽게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했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 아닙니까?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무를 키우는데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그래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단어로 치면요, 굳이 표현하면 단어가 뭐냐면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에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멀리 느껴지고 있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은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이에요.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케도냐 교인들이 한계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유고슬라비아 쪽이 있는데 마케도니아 광국도 있고 유고슬라비아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그리스 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그 당시 벌써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삶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교회적으로는 그 사명 또 복음에 전하는 사명 충실하고 구제의 사명도 잘 감당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은혜를 깨닫는 만큼 믿음이 커집니다. 이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믿음들에 대해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라냐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한 믿음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단어에 불과해요. 지식적인 단어에 불과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긍정적 사고가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여기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사실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지만 절대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위탁,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것. 이걸 우리가 신뢰라고 그러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마케도냐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신뢰 믿음을 이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먼저는 그러한 큰 믿음을 이들이 소유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러한 신뢰의 믿음을 이들이 가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지가 않잖아요. 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은혜냐고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이게 은혜다.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이 마케도니아 교회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이고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의 삶은 많은 핍박과 때로는 매질과 동족에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얻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은혜라고 그래요. 왜? 자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예수님을 핍박한 자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도로 부르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보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바로 강한 영향력, 선한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는데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처음에 이제 6절로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은 우리가 사실 금심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게 기뻐한도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뭐라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오전에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시련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커도요. 감정은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에 아말렉 족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가족들 다 노예로 끌고 왔을 때에 이 600명의 장정들이 앉아 가지고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순간적인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하는 그런 감정은 아무리 믿음이 져도 다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신뢰의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아픔을 겪지만 왜 믿음의 사람이 담대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대해요. 그러니까 우리 참 이상해요. 여기 앉아서 보면 청년들은 꼭 이쪽만 앉아요. 대부분. 앉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참 이제 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장수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면서 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좌지우지도 안 되고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자,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힘대로 이렇게 또 섬길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고요. 그 다음에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아니 참 본인들도 힘든데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내가 주의 일도 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반대로 봐요. 이 바닥까지 떨어졌으면 더 이상 이제는 그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는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뭐 가지고 있으면 뭐 그걸로 뭐 한다 그러지만 이 모든 것도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때는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올인해야 돼요. 어려울 때 더 올인해야 돼요. 이들이 이 어려운데 뭐라 하냐면 주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여서 힘해지도록 자원했다 그랬어요. 자원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5절에 보면은 그 부분의 그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뭐냐면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 드렸다. 그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이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이런 신앙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주님 중심의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 주여 주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철저히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주의 뜻대로 내 삶, 나의 모든 앞으로의 장래부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자체,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에 그 관심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께 먼저 드렸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은혜 받았죠.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은혜,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많이 간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렇죠? 저 봐도 참 이 믿음이 참 안 되는데, 그것은 은혜의 양이 아니고 은혜를 얼마큼 깊이 깨닫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양은요 오히려 동일해요. 은혜에 이미 주신 은혜는 동일하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상황 환경적으로는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원하여 섬길 수가 있을까? 처음에 이 행복과 좋은 환경과는 상관지수가 있다. 그런데 안 좋은 상황에서도 행복지수 높은 것은 자존감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 하는 일들의 높은 의미와 보람을 느낄 때 이것을 행복지수 높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이기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 자존감, 높은 자존감.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존감이 높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고 헐벗음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는 그 모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믿음이 없어요. 저부터 해서 믿음이 참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 마음으로 알고 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은혜라고 그래. 내가 원해가지고 뭔가 좀 더 좋은 삶, 내 소원 성취되면 야,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의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떠한 상황 환경이든 이것을 상황을 다스리고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은혜다라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 청년들은 지금 기존 세대들보다도 더 헬조선에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그 사랑과 은혜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넉넉히 우리의 삶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그리고 이 은혜에 깊이 깨달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